오늘은 최고의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늘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1, 2, 3 뭐였는지 제가 집안을 지적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을 대표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도자와 함께 하는 삶이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절망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코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테라 루나라는 이 코인이 폭락해서 3일 만에 99.99% 폭락했습니다. 이게 99.99%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한 코인에 10만 원이던 것이 3일 만에 1원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돈이 얼마나 됐느냐? 단돈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총액이 시가총액이 52조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만 것이 바로 이 테라 루나라는 코인의 폭락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 투자했던 청년 28만 명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여기 희망을 걸었는데 오히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22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30대 초반이었던 권도영 씨라는 이분의 그 인터뷰나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 코인은 다른 코인과 다르게 안정적인 코인이다,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20%의 수익을 준다는 말에 코인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권도영 씨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분 잘 아는 애플에서 잠시 근무했다는 이런 모든 이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코인에 연결했던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참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란 것은 늘 불안하구나.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늘 선택하며 살잖아요. 물론 신자라 그래서 100% 신자들의 선택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제 선택에 대해서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마음이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착하고 예쁜 아내를 얻으려고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좋아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좋아하는데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좋아하면 뭐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죠? 나 혼자 좋아하면 무엇하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할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원하고 소원하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마음에는 좋아해서 선택하지만 이룰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제 스스로 선택했던 일들은 대부분 다 불안해요. 저는 그게 왜 불안한지 참 몰랐습니다. 그냥 상황적으로 그 어려움이 나에게 불안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 혼자 선택하고 내 혼자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 놓고 불안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뭡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서 원해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선택하고도 불안해요. 내가 올바른 선택했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선택했던 이 일에 가치를 그만큼 부여시킨 일일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불안하다. 내가 원해서 선택했는데 불안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결정이나 선택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선택해 오셨잖아요. 저만 선택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을 해 오셨을 텐데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혼 대상자들, 헤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선택했거나 아내를 선택했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심했는데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미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행복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더욱 불안한 거죠. 왜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불안해해야 할까요? 왜 불안이 찾아올까요? 우리에게는요, 선택 결정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 결정 장애. 뭘 선택하고 그걸 결정하는데 우리에겐 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결정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죠. 너무 대상이 많은.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일밖에 없는데 두 개가 있으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연극 중에 햄릿 증후군이라 그랬잖아요. 햄릿은 고민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그죠? 네. 복수할 거냐 복수하지 않을 거냐 이것이 문제구나. 근데 우리도 여러분 비슷한 고민들을 해요. 선택 장애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게 늘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중국집에 늘 수도 없이 가고 이미 자기 마음대로 뭔가 먹기로 마음이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짬뽕 시키면 짜장 시켜놓고 바꿀까 말까 이런 고민들 해보신 적이 있죠? 네. 그게 선택 결정 장애까지 온 건 아닙니다. 그런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짜장이 빨리 나옵니다. 이러면 그렇게 조금 전에 짬뽕 시켜서 누가 시키고 이렇게 다 숫자까지 파악을 해놓고는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 우리 모두 전부 다 짜장이다 이래가지고 한순간에 짜장으로 바꾸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래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대요. 아니 내가 결정한데 네가 왜 와서 시간이 드니 많이 어느 빠르니 그런 거 생각하면 우습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조금 전까지 짜장이나 짬뽕이나 막 싸우고 있다가 주인이 짜장이 빨리 나옵니다 이러면 그냥 다 짜장을 선택하는 희한한 집단 선택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선택에 대한 불안이나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답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도 있지만 책임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목자는 인도만 하고 너희도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건 목자가 아니죠. 인도도 하고 책임도 지는 사람이 양에 대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신다, 이 말을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인도자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나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다윗만 이 시편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 없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되도록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처럼 어디까지 데려다 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인도자가 아닌 거죠. 완벽한 인도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확실한 선택의 축복을 누리고 선택의 결과까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어떤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능력까지 주셔서 그 일을 해 나가게 하시는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이 1절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도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늘 헤매는 삶을 삽니다. 늘 헤매는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 많지요? 그냥 했다가 취소하고 번복했다가 다시 그 먼저 선택했던 길을 다시 또 찾아가서 결정하고. 왜 그래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게. 뭐가 제일 좋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에 대한 그 불안감을 내가 스스로 해소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냥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이지요. 그냥 옷 사러 그냥 큰 백화점이나 요즘 이제 쇼핑몰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가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처음 간 집에 가서 물건 사와요. 이게 헤매는 거네, 헤매는 것. 헤매지 않으면, 그죠? 바로 첫 시간에 딱 물건 사서 딱 가져오면 얼마나 시간도 절약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들지 않고, 그죠?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매는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깊은 산에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산에 안 가서 그렇지, 정말 깊은 산에, 제가 한번 그 사막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을 데리고 사막 구경한다고 들어갔는데 사막엔 길도 안 보이잖아요. 딱 사막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불안이었습니다. 이거 내 길 찾아 나갈까? 이건 높은 데도 없어. 사막은 그냥 늘 평평하잖아요, 그죠? 야, 그 불안한 마음. 그건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들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도 모르고 능력 없는 인도자를 따라서 사막까지 들어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가족들이 불안할까 싶어서. 여러분, 1991년 3월 달에 대구에 그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갔던 그 와룡산에 올라갔던 그 아이들 초등학생 5명 있었잖아요. 그 끔찍한 사건. 그래서 온 천국을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죠. 그리고 한 11년 만에 그 아이들의 그 운동화와 그 뼈들이 그 발견이 되는 바람에 뭐 타살이냐,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아니냐 이러면서 막 논란이 되었는데, 그때 경찰이
발표했던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길을 잃어버려서 그 갑자기 밤중에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 지내는 동안에 3월에 그 저녁에 그 영하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헤매면 죽는 거예요. 심하면 우리 인생살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헤매기 시작하면 그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고, 내가 먹고 산다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없으면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의 본능은요, 욕심, 의심, 그래서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하면 또 잘 안 들어, 또 뭐라고 설명하면 꼭 자기 고집,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남에 대한 의심이나 자기에 대한 욕심, 지나친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무너질 때 사람은 헤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그죠? 본성이 늘 우리를 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후회하게 만드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해결할 만한 능력도 사실 우리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데 아버지가 왜 필요하며 인도자가 왜 필요하고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에게 있는 이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런 남다르게 잘 살아왔는데 그런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미 갔던 통계에 따라 내가 그 길 갔기 때문이지 새로운 길 한번 가보세요. 새로 아이를 한번 키워보세요.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처럼 하면 돼. 그 사람은 아직도 새로운 일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남 다 갔던 길고 따라가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꼭 지하철 타고 가면 그 종점 가는 거, 그거 다 가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나는 잘 선택해서 종점까지 왔어. 이건 참 진짜 이상한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나는 인도자 필요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뭐 그런 게 필요해. 나는 목자가 필요 없는 거야. 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나서는 사람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니까? 뭐 있죠. 자기 인생인데. 이런 사람이 잘 자빠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잘못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성경에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 내일을 알 수 있도록 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장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일을 알면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게 기가 차요. 고집은 세가지고 가던 길을 제발 좀 안 가면 좋겠는데 실수한 일을 계속 하고 있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마치 못 없는 양 같아서 우리를 보실 때
인도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보셔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에 지쳐서 기진맥진한다 그 말이에요. 인도자 없는 삶, 고생하다가 기진맥진. 그래도 내 멋에 살아. 네, 그렇게 자기 멋에 살다가 고생 진딱 하고 자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남의 식구들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지난 6월 29일 날 완도 앞바다에서 그 앞바다에 빠졌던 차량 한 대가 이렇게 건져졌습니다. 그 속에 3명의 실종 가족이 발견됐죠. 그 중에 10살의 유나, 허유나가 아니고 조유나입니다. 유나가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와 함께 인양을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조 씨는 1억 넘는 부채와 카드빚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루나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소식을 입고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들을 때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그 상황에서 고작 극단적인 선택뿐일까? 얼마든지 재개할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파산 신청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길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 나이쯤 되면 이해가 돼요. 이제 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36 아니 이 땅에 그보다 어려운 사람 천지백가리로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부가 의지할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목장이 없었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목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이런 선택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시편 23편 쓰기 전에는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참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한데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구나 하고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환경은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주님의 목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고백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도자로 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귀를 종긋 세워야 합니다. 귀를 종긋 세우라. 시작. 네, 귀를 종긋 세우라. 이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치 토끼처럼 그 자기 주변에 자기 위험이 찾아오는 그 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를 종긋하는 것처럼 우리는 귀를 종긋해 귀를 기울여야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내게 부족함. 왜 우리가 인도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종긋 이렇게 세워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다른 잡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거시기해서 미안합니다. 잡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차라리 신문에 100배 낫습니다. 신문은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책임 안 질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종긋 세워야 되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어째라 저래라 잡소리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귀를 종긋 세우지 않으면 잘못된 소리들이 막 그냥 우리 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차져버리고 우리를 잘못 선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계속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예? 500만 원 투자했는데 50억 벌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왜 이런 거 말라고 내한테 얘기해 주노? 사기꾼들이 계속 이런 거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사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은행 이자
정도 5% 이상의 이자 준다는 말은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만나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길을 종긋 세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는 사람은 내가 만나준다. 만나주기만 합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들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에 주님 음성을 못 들을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안 듣는 사람이 빽가리로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지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신약시대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뭐하게 만드신다? 생각나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막 귀에다가 뭐가 소리 들려오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안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귀지가 꽉 막혀가지고 안 들려. 귀를 뚫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고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귀머거리들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도로를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33절에 희한하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해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우리는 영적 이 귀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듣다가, 오늘 제가 길을 가다가, 오늘 제가 하루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귀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일 귀를 종긋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시든지 매일 석장을 읽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거 미루면요 하루 종일 그 할 만한 시간 안 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 길어야 20분이에요. 큐티. 그 다음에 성경 석장. 처음에는 시간 되는 대로 읽으세요. 성경은 주님은요 내가 이미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경 안 읽으면서 나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선택 장애가 생겨요. 주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택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까 이룰 능력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매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다 보이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잖아요. 잘못하면 안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너 시키는 대로 해. 이 말 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 말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해봐라. 하면 너가 그거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권유하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권유 잘 안 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헤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막 복잡하고 막 힘들고 뭐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게 아니고 머리를 굴려서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머리 굴리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 이제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한 건 없이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계산하면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잡소리가 귀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찾는 사람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몇 살 때 주님 음성 들었습니까? 어릴 때도 들었어. 어릴 때. 그러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10대 때 들었습니다. 10대 때. 요셉 마리아는 몇 살쯤 돼서 주님 음성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10대 때 들었습니다. 10대 때. 그러면 10대 때 듣는데 왜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못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들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생긴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헤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데 히브리 말로 헤매라 이 단어가 날이란 뜻입니다. 헤매라 발음은 우리하고 헤매다하고 비슷한데 헤매라 단어가 날이란 뜻이에요. 날마다 헤맨다 그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가 재밌게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헤매는 삶 그만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니 집에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수요 기도회처럼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 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할 때 성령이 우리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수요 기도회 시간 없어도 나오라 그런 말이 옛날에는 시간 있으면 나오라 그랬는데 그래 놓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시간 없어도 나오라.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선택이잖아. 여러분 한 번 선택은 몇 년 가요? 10년은 가잖아. 냉장고 10년 가잖아요. 올바른 선택하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바르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로 늘 따라합시다. 늘 기대 이상의 삶. 네,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뭘 선택하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결정하면 기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면 그 기대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시편 23편 2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PPT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요.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무슨 길로 나를 인도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4절에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죽음의 꼴짜리 가더라도 뭐 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그래서 나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지요. 게다가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귀한 손님으로 나를 대우하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가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주신 은혜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때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예수 딱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만드시려고 말씀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일을 못해도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선택하시는 이 선택은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선택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입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 아니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뭔 줄 아세요? 인생 사는 동안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윗 같으면 사울 왕의 질투와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질투, 시기, 신하들의 배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배신하고,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주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오히려 역전시킨다. 그게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인자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불성실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게다가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행하는데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오늘 시편에서는 목자로 끝나지만 다른 시편에 보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가 기대하는 것만 줍니까? 기대 이상의 걸 줍니까? 좋은 아버지가 별로 없네요.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미리 좋은 것 주시려고 다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대 이상이죠. 그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목장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목장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목장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탐방을 갈 텐데, 탐방하기보다는 지금은 탐방이 아니고 가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고 이제 모고나가 똑같은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래 가보면 그 목자 목녀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목장에 가보면 그 목원들이 똑같아요. 그냥 기도 응답에 받았습니다. 뭐 역사가 일어나는 끊임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보고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막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기대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 제일 먼저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복감으로 채워주세요. 제일 먼저 나에게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시고 행복감을 심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곁에 있는 가족이나 목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더 이상의
이제 막 그냥 그 쫓아낸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국경까지 쫓아가서 땅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와, 이거 길이 바뀐데. 와, 우리는 생각도 아닌데 저기 와서 하도 우리가 위험하고 이 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쫓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국경이 막 넓어지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붙였던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